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7장 1절로 1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7절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신하들로부터 전해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사신들과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절박한 상황을 전달을 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또 사네립 왕이 직접 나서서 이제 최후 통첩의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쳐 죽인 그 이야기가 37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 2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의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려니와 왕이 그 아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이거는 비통함과 슬픔, 이런 비탄의 표현이잖아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회개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슬퍼한 것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이 절박한 상황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먼저 회개를 하니 그런 그 서기관, 왕국 맡은 자, 이 사신들 있잖아요. 3명도 당연히 그 회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같이 회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역대 그 전의 왕들과는 다른 점이 위기 상황에 접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멘.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3명의 사신들과 함께 제사장 중에 어른들을, 이제 굵은 베옷을 입은 어른, 그들을 이사야에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자,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서나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죠. 그래 이제 히스기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나 꼼짝도 수 없는 옥죄어 오는 그런 위기잖아요. 그리고 책벌이라는 것은 징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이 환난 자체가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말을 히스기야는 잘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경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을 하면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랍사게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아주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것은 큰 재난에 부딪혔을 때 쓰는 속담이에요. 이스라엘 속담인데, 이건 뭡니까? 그런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산모가 힘이 없어서 지금 기절하려고 하면 뭡니까? 죽음을 뜻하잖아요. 죽음. 배를 가를 수도 없고 힘 줘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에워싸여 있고 정말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이 말은 무슨 말이, 이 속담에 빗대면 전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죠. 자, 우리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데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은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굉장히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이사야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사야. 그래서
이 말을 랍사게의 말을 하나님도 다 들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해 달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혹시 들었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해라. 그리고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군대의 칼날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든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자, 5, 6절.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예루살렘을 비웃은 이 비방과 멸시를 유다 사람들에게 한 것으로 듣지 않으시고 아수르가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었다. 나도 나를 비방하는 말을. 근데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들과 싸울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냐면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우리 7절. 보라, 내가 그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보라 하면서 이 예언이 어떤 것인지 영을 이 영은 뭐 성령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뭔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힘 능력인 것이죠. 그죠? 이제 그 속에 두리니 그 누구 사네립 왕, 아수르 사네립 왕, 그가 소문을 들을 거야. 고국으로부터 오는 소문인데 뭔 소문인지는 뭐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 소문은 사네립 왕을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게 할 만큼 뭐 두려운 소문이거나 그 긴급한 소문이겠죠. 그리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네립 왕은 급히 본국으로 철수를 하게 되잖아요. 18만 5천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왕위를 이어가죠.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난 것이 진짜 실제로 칼에 죽는 것이죠. 그죠? 이 예언은 성취가 된 것이죠. 자, 38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8절, 9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다니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자, 아수르 왕이 이제 라기스를 떠난 거. 왜냐하면 처음에 라기스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라기스를 떠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랍사게가 듣고 따라간 거예요. 자기 왕을 만나러. 근데 어디로 갔냐? 림나로 갔던 겁니다. 림나는 라기스에서부터 북쪽으로 15km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제 조금 북쪽으로, 자신의 나라가 북쪽에 있잖아요. 그 북쪽으로 조금 옮긴 것 같아요. 왜냐면 구스, 지금 디르하가가 이제 아수르랑 전쟁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을 옮긴 것이죠.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유리한 림나 쪽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디르하가가 이제 자신들과 싸우려고 나온다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이 지금 사네립 왕은 전력 낭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구스의 디르하가라는 왕은 뭐냐면 그 에티오피아 왕이거든요. 구스가 지금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여기 있으면 밑에 있는 나라인데 이집트, 애굽이 조금 그때 힘이 살짝 약해진 틈을 타서 구스가 치고 올라와서 구스가 애굽까지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뭐 아무리 구스 에티오피아가 했다고 지금 그래도 디르하가 이 왕이 굉장히 세력을 크게 떨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것은 병거, 아주 기병, 그 완벽한 나라잖아요. 원래 아무리 연약하다고 강대국은 강대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했던 거예요. 이
구스와의 전쟁에 총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전력 낭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후 통첩을 날려서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려는 아주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 보겠어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랍사게가 아무리 언변이 좋게 했어도 안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자신이 직접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잖아요. 랍사게 보낸 거 한 번, 자신이 직접 써서 한 번. 근데 내용은 같습니다.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뭘 덧붙인 건 있지만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이제 사네립이 이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계속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거들먹거리는 이유는 이제 사네립이 파악하기에 이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왜 항복을 안 하냐. 당연히 항복해야 되는 약소국인데 왜 안 하냐 했더니 여호와를 믿고 있어.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있네. 그 신 믿고 똘똘 뭉쳐서 일체 단결해가지고 절대 항복할 마음이 없네. 그래서 자꾸 종교적인 그거를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 신앙심 때문에 항복 안 한다고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3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라. 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히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들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 왕이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랍사게도 말을 했지만 사네립 왕은 더 많은 이 지역들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역대 왕들이 점령했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역대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냐.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겨낸 나라 자체가 없다. 다 멸절당했다. 자, 잘 들어봐라.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고산, 하란, 레셉. 그러니까 이 고산이라는 거, 이거는 어디 있냐면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방 쪽에 위치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나라 이름인가? 아니요. 메소포타미아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아시죠? 지도에 보면 그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일대를 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 지방에 위치한 고산 보이시죠? 성읍. 이거는 보통 이제 아수르 왕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시켰던, 아주 멀리 유배시켰죠.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멀리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위치한 그 고산 옆에 있는 도시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저 밑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체류했던 곳이 하란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셉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위치해 있죠. 그 인근에. 그리고 들라살은 이제 갈그미스면 저 위에 있잖아요. 하란 위에. 갈그미스 넘어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에 사는 에덴 자손들이라는 것도 이제 아수르 비문에 자주 언급된다고 하네요. 아디니 자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 있었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은 아람의 도시, 아람 아시죠? 아람 지난 시간에 했던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그 지난 시간 36장 19절에서 이미 랍사게가 언급한 나라들이 그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헤나 이와는 아마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 그렇지만 아무튼 이 인근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있었던 아수르가 점령한 지역들의 이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얘를 들었다. 그러니 너희도 못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준 편지를 들고 여호와 전 앞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제 본문을 이사야가 의도적으로 넣은 이유는 이 히스기야의 행동은 역대 왕들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아무리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하스 왕도 맞아.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처신하는 게 좀 달라요. 듣자마자 기도하고 일단 사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중보기도 요청하고, 또 사네립 왕을 편지를 직접 받아들었을 때는 맞아. 본인이 직접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시간에 그걸 배우는데 정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정말 역대 왕들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가 이 내용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정말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제일 먼저 1순위로 찾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18만 5천을 깡그리 하나님께서 몰살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아멘.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꼭 하나님 찾는 그런 습관이 들여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사야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잘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날마다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